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대충 설명해 드리면 100명의 유명한 셰프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서 20명은 백수저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들이고, 나머지 80명은 흑수저라고 해서 그래도 웬만한 지역의 맛집들을 운영하는 셰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경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도 재밌기도 하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셰프들이 칼질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칼질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얇고 잘 세고 딱 봐도 야 정말 멋지게 잘 썬다라는 그런 느낌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눈을 감고도 음식을 먹는데도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뭐가 빠졌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손과 입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예배를 통해서도 알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지만, 그 중에서 신앙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 등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잘 다질 때 성장이 있고 즐겁고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고 생각하며 잘 행하는 때, 신앙의 성장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진 사람들이 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에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는 거룩한 기도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시작. 많이 하세요. 네. 우리 본문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꼭 하루에 성전에 3번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 시였냐면 3시, 6시, 9시, 9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법이고 오늘날 우리의 시간법으로 더하면,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현재 시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는 9시, 아침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에 한번 했고 또 오후 3시에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치고 세례주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또 구제하는 일들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일이 많아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아야 될 정도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꼭 3번씩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인물 중에 다니엘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도 분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각각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다니엘은 꾸준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었지만 바벨론에서도 쓰임을 받았고 또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었던 페르시아 그곳에서도 크게 쓰임 받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든이 넓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꼭 집에 와서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꾸준한 경건 훈련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못 당해냅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싹트고 자라기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라는 씨앗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으면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길은 거듭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지속되는 기도이고 인내하는 기도이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은 사실 거룩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됩니다. 반면 나쁜 습관은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나쁜 습관은 자녀에게까지도 흘려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인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뭐 하셨어요?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읽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읽는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죠. 그래서 읽는 것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도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기도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좋은 습관과 기도와 또한 말씀 있는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위해서는 우리들이 습관을 선택하고 열심히 훈련할 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이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한 번 큰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습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무엘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생각하고 행동할 때, 행동이 계속될 때 습관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들처럼 큰 일을 통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3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진뱅이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미누무 앞에서 구걸하던 이들을 일으켜 세웠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미누무 앞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미문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하나였는데 유대인들의 문헌에서는 이 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남겨져 있지만 사진 자료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보면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해놓은 데가 미문인데 성전 제단으로 들어가는 문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오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항상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한 사람, 바로 안진뱅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가 걷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를 행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나누어주는 일이 많았기에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음식과 돈, 그는 그거를 가지고 한 끼를 연명하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정도였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9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음식과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문제인 구원과 영생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남자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 준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미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거나 나오던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주려고만 생각을 했지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보라라고 말한 이유는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음식과 돈보다 갈망하는 그 돈을 갈망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앉아 지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과 또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게다가 그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큰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와 눈을 맞대고 보지도 않았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진뱅이들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도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허하고 쓸쓸하며 허무함만 남은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도 만들지 못하고 홀로 한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눈과 눈을 맞대면서 관심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서 관심을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관심이 없다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움에 빠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도 떠들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평생 남과의 깊은 관계, 애정 어린 관계를 느끼지 못했을 이 남자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그 길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면서 구걸하는 외로운 이 남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눈과 눈을 마주하고 관심을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성질 급했고 예수님을 쉽게 배반했었던, 어떻게 보면 실패했었던 베드로의 마음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그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고 놀라운 일을, 능력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소유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돈과 음식보다도 더 큰 문제, 평생 안고 지내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었던 그 문제를, 그 걷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았었던 은과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에 회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고 이 사람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영적인 안증뱅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나누어 주다 보면 결국은 그게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 모자르지 않습니다.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을 윤택하게 만드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꿈도 사라지고 몸과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위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눈을 맞추어 주고 관심도 주었고 또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준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금껏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았고 또 어떤 공동체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었던 이 남자는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일어나 걷게 된 이 남자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뛰어서서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쁨에 찬 이 남자의 최초의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료가 되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깐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깐부는 무슨 얘기냐? 동료라는 뜻인데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깐부의 어원이 영어의 어떤 캄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의 어떤 관포집에서 관포에서 온 게 깐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친구, 동료와 뜻하는 말인 게 바로 깐부인데, 바로 깐부끼 그 대사 중에서 나오거든요.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이렇게 가진 것들을 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물건을 가져다가 필요로에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일종의 깐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 사람의 깐부 친구가 되어 주었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일시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해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도자의 삶 혹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시적인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소외된 이들에게, 영적인 안증뱅이들에게 항상 교통하며 함께 해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함께 베풀 때 더 많은 은혜가 나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만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들은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주었고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또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을 마주 보아야 할 친구가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이웃 중엔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했었던 그에게 관심과 예수님의 이름과 교제함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관심과 예수님의 이름과 또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